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청구장의 군대 진영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유대 의회원들 앞에서 그가 했었던 발언 때문에 나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 이런 발언 때문에 의회원들 사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들 사이에서 시끄러지게 됩니까?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다시 병영 안으로 데리고 가서 감옥에 가두는 겁니다. 아마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답답하고 또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밖에는, 그 병영 감옥 밖에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만 명의 유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또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감옥에 갇힌 상황 가운데 있을 그날 밤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 곁에 서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11절 말씀인데요.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그 사도 바울 곁에 서서 그를 위로해 주셨고 그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네가 이 예루살렘에서 내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내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확신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요 기대를 했습니다. 이제 날이 새면, 날이 밝으면 뭔가 주님께서 큰 역사를 행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병으로 쓰러져 있어서 내가 낙심 가운데 있고 그리고 마음이 약해져 있는데 주님께서 내게 나타나시고 내 곁에 서서 하시는 말씀이, 야 걱정하지 마라. 너 그 병 때문에 너 죽지 않아, 쓰러지지 않아. 너 그 병 곧 낫게 될 거야. 일어서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내게 해주시면 기운이 막 솟구치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너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너 언젠가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만들어 줄 거야? 주님이 이런 음성을 내게 들려주신다면 얼마나 기운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요 밤에 잠자가다 돼지 꿈을 꾸면 뭐 삽니까? 복권 사지 않습니까? 돼지 꿈 꿨다고 그냥 밤에 자다가 그 시덥잖은 돼지 꿈을 꿨다고 복권을 사는 판인데,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밤중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용기를 내라. 로마에서도 내 복음을 증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니까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그래서 날이 밝아오면 뭔가 획기적인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대를 갖고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날이 밝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여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날이 새니 말 그대로 그냥 날이 새었을 뿐이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힘든 일들만, 고난만 앞에 닥치게 됐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간밤에 주님의 이 음성과 말씀을 들었었기 때문에 이제 날이 새면 희망이 새 소식이 자기에게 들려올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기대대로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일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 우리를 도우신다. 날이 새서 뭔가 주님께서 큰
큰 일들을 하실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서 어떤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냐면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유대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40명의 암살단이 조직이 됐어요. 40명의 암살단. 이 40명의 암살단이 우리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을 보세요.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단식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겼었던 거예요. 암살단이 만들어진 거죠. 40명의 암살단.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는 입에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 결사대가 생긴 겁니다. 근데 이 40명의 암살단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 지금 바울은 어디 있습니까? 천부장의 병영 안에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일단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천부장은 지금 자기 병영에 지금 가둬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40명의 암살단들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15절을 보시면 여러분 의회가 짜고서 바울에 관한 일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하는 척하면서 천부장에게 청원하여서 바울을 여러분에게 끌어내오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이곳에 이르기 전에 그를 죽여버릴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천부장의 군대 병영의 감옥 안에 지금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면 그 병영 안에서 끌어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꾀를 내냐면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회원들과 같이 짜고서 사도 바울을 의회에서 물어볼 일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천부장에 가서 그 사도 바울을 의회에 좀 데려다 주십시오 라고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부장이 의회에 바울을 세우기 위해서 데리고 나올 때 자기들은 숨어 있다가 그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이는 것을 우리가 할 테니까 당신들 대제사장과 장로님들은 천부장에 가서 바울을 병영해서 의회로 좀 옮겨달라는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죽이는 것은 우리가 주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음모를 꾸몄는데 아무도 모를 것 같았잖아요.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이 음모를 꾸몄었던 40명의 암살단만 이 음모를 알았었을 것 같았지만은 근데 하나님이 다 아셨습니다. 다 아시고요. 그들의 음모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이 음모를 누가 알게 했냐면은 바울의 조카, 바울의 누이의 아들로 하여금 알게 했어요. 물론 이 바울의 누이의 아들, 이 조카가, 바울의 조카가 이 음모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살려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돕는 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바울을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알고서 바울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려주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것 같지 않고요. 또 아무도 내 사정을 모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도울 사람들 곁에 준비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내 이웃일 수도 있고 목장시킬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원수 같은 그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건강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은 내 마음의 상처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준비시켜 놓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힘들고 고통과 아픔이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낙심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뜻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는 몰라도, 나는 모른다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준비해 놓고서요 도움의 손길들을 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의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꿈을 꿀 때는요 아버지와 자기 형들이 다 자기 앞에 절하는 꿈을 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은 자로 그리 귀하게 다스리는 자로 그렇게 세우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지만은, 그러나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는 바람에 모든 꿈들은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그 주인 보디발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해서 노예였지만 자기 가정의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가정 총무로 삼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어졌고,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해석해줘서 나중에는 그 관원장이 감옥에 나갔을 때에 바로왕에게 이야기했어요.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붙여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제단에 불이 떨어지게 하는 능력을 행하였지 않습니까? 바알 선지자 아세라서 이제 850명을 다 물리쳤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 왕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했었던 말은 뭡니까? 주여, 다른 사람은 다 죽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저도 그냥 거둬가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식하면서 하소연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뭐였습니까? 아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아직도 남겨 놓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고 우리를 격려해 주고 실제적으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불신자의 마음도 움직여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신자의 마음도 움직여서 우리를 도우신다. 지금 사도 바울의 조카가 40명의 암살단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들을 바울에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집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 청년은 자기 조카. 천부장이 인도해 주십시오. 그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백부장, 그를 데리고 천부장에 가서 말하였다.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이 청년의 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서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군대 병영 안에 지금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하는 말을 백부장이 듣고 있는데,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마치 상관이 하는 말처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에게 자기 조카를 또 끝도 없이 천부장에게 좀 데려다 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군대 병영의 감옥 안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죄수의 그런 몸으로 갇혀 있는 사람이 이런 요구를 한다면은 그걸 지키고 있고 또 감옥을 지키고 있는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그 바울의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으로 지금 감옥에 갇힌 사람이 면회온 사람에게 뭔 얘기를 하냐면은 이 면회온 사람을 경찰서장을 만날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설명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지금 바울은 자기의 조카를 천부장에게 좀 데려다 달라고 그렇게 지금 부탁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일이 뭐냐면 백부장이 그 사도 바울의 말을 그냥 다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의 조카를 천부장에로 데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천부장은 어떻습니까? 19절 말씀해 보시면은 천부장이 이 청년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데로 데려가서 물어보았다. 내게 전할 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서 천부장이 이 청년, 그러니까 바울의 조카의 이야기를 다 듣고서 그가 한 말을 그대로 다 믿었습니다.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 청년이 하는 말은 뭐였습니까? 사도 바울을 지금 의회로 끌어내서 암살단이 숨어있다가 기습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음모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천부장이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의회는 유대에 있어서의 최고의 사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회에 바울을 다시 재판하겠다, 물어볼 일이 있다, 여러 가지 바울에 관해서 물어볼 일이 있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나오게 되어지면 병영 안에서 나오고 의회로 나오게 되어지는 그 나오는 순간에 40명의 암살단이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음모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이 청년이 천부장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부장이 이 사실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뭘 보고 믿겠습니까? 믿을 만한 근거가 뭐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아무런 믿을 만한 근거가 없잖아요. 이 사람을 보내자는 백부장인데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죄수로서 갇힌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서 백부장이 지금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보낸 거거든요. 죄수의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이 청년의 이런 음모가 있다는 사실들을 정말 천부장이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도 놀랍게 이 천부장은 이 조카의 말을 믿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음모를 내게 알려줬다는 얘기를 그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고서요 이 청년을 천부장은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천부장이 사도 바울 편지라서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사도 바울의 조카를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우연히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천부장도 그렇고요, 백부장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감섭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서 선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에 그들 가운데에 개입하시고요, 그들의 마음속에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만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힘 있는 자 그리고 권력 있는 자의 마음도 움직이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인물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다니엘을 가만히 보세요. 다니엘은 포로로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지 않았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바벨론의 왕궁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궁에서 교육을 받지만은 우상 음식을 먹어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상 음식에 입을 대지 않겠다라고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뜻을 분명히 정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관리하고 있는 환관장에게 그런 자기 뜻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불신자였었던 환관장,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던 환관장이 놀랍게도요, 그 다윗의 뜻을 받아들이고 허락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된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1장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라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신 겁니다. 왕의 음식을 거절하면요, 그냥 가차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니엘로 하여금, 그래, 너는 왕이 주는 음식 그리고 제사장이 올려드린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 안 먹어도 된다, 그렇게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았는데 다니엘의 얼굴은 더 윤택해졌고요, 아름다워졌고요, 더 건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신자들의 마음도 움직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가 역시 포로로 다 바벨론에 끌려가 있을 때에 곧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듣는데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고 또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능욕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곤경 가운데 빠져 있다는 참담한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도요, 참 억누를 길이 없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그 당시에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아닥사스의 왕을 움직입니다. 느헤미야 왕이시여, 내가 고국의 소식을 들으니까 우리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회파되어졌고 우리 고 백성들이 먹고 살 길도 없어서 참 막막하고 참담하게 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요, 기쁜 마음으로 이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국경선이 있는데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왕의 조서까지도 내려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니 그 성을 재건할 수 있는 재료까지도 다 주마. 그래서 재료까지 다 공급해 줬고요. 너 혼자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 아닥사스의 마음을 움직여서요, 보내 주었어요.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었다. 왕이 느헤미야의 청을 들어줄 수 있었던 것은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때문이었다. 이방 나라 이 왕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이 느헤미야가 곡단으로 돌아가고 곡단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하게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불신자의 마음까지도 움직이면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이상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동원하셔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동원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 점수를 잘 따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점수를 잘 따는 인생이 되면요, 나를 도울 것 같지 않은 그 사람도 희한하게 나를 도와주고요,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었던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그 사람 통해서 도움을 얻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가고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세요. 어떻게 도우시냐? 불신자를 통해서도 도우시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통해서도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들이 열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고요. 하나님의 비유도 좀 잘 맞추고 하나님께 점수 따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점수를 따기만 하면 내가 생각지도 않은 사람 통해서 하나님 내 길을 열어가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한다면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점수 따는 인생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점수 따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점수 따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를 두려워하지 마셔요. 불신자들은 내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해서 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쓰임받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불신자들과 여러분의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교회 나가는 것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이 여러분이 교회 나가는 것들을 오히려 조롱하고 욕하고 힐난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더 단단해질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리가 겨울에 잘 이렇게 밟아야 봄이 되면은요 건강하게 자랐어요. 하는 그런 결실을 맺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에 얼어버릴 것 같은데 그래도요 보리를 밟아줍니다. 그러면 봄이 되면요 희한하게도요 얼어서 죽을 것 같고 아무런 열매도 없을 것 같은데도 말이죠 더 건강하게 자랐어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돛담배는요 풍랑이 거세면 거셀수록 더 빨리 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앞에 큰 풍랑이 있습니까? 그 풍랑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불신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신다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을 기대하고서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길이 열린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길이 열린다. 백부장, 천부장은요 지금 백부장 둘을 불렀습니다. 그때가 밤 9시입니다. 이 천부장이 백부장 둘을 불러서 아무도 눈치 못 채게 이제 사도 바울을 빼낼 계획들을 지금 이야기해 줘요. 사도 바울을 이제 은밀하게 빼내서 호송하기 위해서 병력을 동원합니다. 군대 병력들을 동원해요. 바울 한 사람을 호송하기 위해서 천부장이 백부장도 시키고 그 병사들을 시켜서 호송하게 만드는데 무려 470명의 군사들을 동원합니다.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천부장의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명령하였는데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해라. 당시 예루살렘의 주둔에 있었던 천부장 휘하의 군사들이 약 600명 정도였어요. 근데 470명이 동원됐으니까 거의 모든 군사들이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호위하느라고요 다 동원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당시 천부장의 이런 권력을 이용하신 겁니다. 또 24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을 벨리스 총독에게로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여라. 사도 바울이 타고 갈 짐승까지도 마련하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천부장이 벨리스 총독에게 편지까지도 써서 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참 기가 막힙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보십시오. 넘겨보세요. 지금 총독 벨릭스에게 사도 바울을 보내면서 편지에 쓴 내용입니다. 나는 그가 유대 사람의 율법 문제로 고소당하였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형당할 만한 죄목이 아무것도 없는데 유대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살해당할 위험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29절 넘겨보시면 30절에 그런데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나는 당장에 그를 총독님께로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그에 대한 일을 각하 앞에 제수하라고 지시하여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유대 사람들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벨리스 총독에게 이 바울의 재판을 맡기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서 이 편지도 보내는 것이고 이 바울도 총독에게 지금 보내는 바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천부장이 이렇게 참 기가 막힌 일들을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순식간에 이루셨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그것은 간밤이었습니다. 지난 간밤이었어요. 간밤에 바울 곁에 나타나셔서 너 용기를 내어라. 이 예루살렘에서 네가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저 로마에 가서도 내 복음을 증언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지난 간밤이었습니다. 근데 하룻밤 되어서 바로 9시 불과 그 말씀을 하신 뒤 딱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천부장을 통해서 로마의 군사들을 470명이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유유히 그 로마 군대의 진영 감옥 안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한번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의 일은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식간에 이 교회 상황을요 한번 바꾸는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루는 족하더라. 하루는 족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또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무슨 일들을 풀어가려고 하면은요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시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내 인생의 감옥을 빠져나오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많은 그런 에너지가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노력과 또 수고가 따라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하면은요 10년 걸려서도 못할 일들을요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움직이시기 시작하면은 단 한 번만에 단 하루 만에라도 해줄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지난 간밤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아 용기를 내라. 네가 로마에서도 내 복음을 증언해야 될 것이다. 주님의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주님의 그 음성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예루살렘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음성의 핵심은 예루살렘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잖아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빼내서 예루살렘에서 죽지 아니하고 로마에 가서 내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이다.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현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로마 병영 감옥 박할 때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고 더군다나 40명의 암살단이 조직이 되어져서 사도 바울이 자기들의 작전대로 이제 병영에서 의회로 옮겨가기만 하면은 기습해서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지금 서스퍼는 눈을 뜨고서요 눈을 부라리고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긴 들었지만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시지? 방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는 것일까?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결과만 알고 있지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니까 사도 바울은 답답하고 갑갑했을 거예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현실적으로 여기에서 빠져나가서
의외로 가다가 도중에 암살단에 의해서 죽으면 어떻게 되나? 어떻게 그 암살단의 바리케이트를 내가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사도 바울은 떠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들어 내신 거예요. 그것도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돈 한 푼도 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안전하게 지금 베니스 총독에게로 갈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가끔씩 그런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는 돈도 부족하다, 그 시간도 부족하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 방법도 모르겠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돈도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요, 시간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요, 제 삶의 길들이 열려집니다.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무슨 에너지가 필요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볼 때는요, 도무지 길이 날 것 같지 않아 보여도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길들을 만들어 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어지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막힌 상황들에 맞닥뜨리지 않습니까? 앞에는 홍해고요, 뒤에는 애굽의 바로 군대가 추격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남의 이야기고 옛날 이야기로서 그렇지, 만약에 내가 그 상황에 맞닥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애굽 출애굽은 했지만은 지금 앞에는 바다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결단은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그 바다에 빠져서 들어가 죽든지, 아니면은 뒤따르는 애굽의 군대에게 두 손 들고 항복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었던 제3의 길들을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길을 내시고요. 홍해의 길을 내시는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홍해를 길을 내셔서 그 바닷길들을 양쪽으로 벽으로 딱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바닷길이었기 때문에 그 바닥은 어떻게 됩니까? 바닥은 물기가 근거원하고요, 질적거리고요, 진흙벌 아니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한 길을요, 뻘처럼 질퍽질퍽거리면서 건너간 것이 아니라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 드라이로 말이죠, 홍해 수분까지 다 말려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는 그런 게는 없습니다만, 그 홍해 바다 길을 건너갈 때에 아마 먼지가 펄펄 났을 거예요. 마른 길이라서, 마른 땅이라서 먼지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 앞길들을 열어가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었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지키고 사도 바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는 그 길,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고, 가장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선의 길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내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날 때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길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위기 앞에 있을 때에 해야 할 일들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위기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고요,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제3의 길들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면서 가슴 떨리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 있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고 나아갈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갇혔었던 감옥 안에서 인생의 감옥 안에서 유유히 빠져나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